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인사 나눌 때에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죠. 내일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가 함께 달려갑시다입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군인데 날마다 우리 행사가 있는 부서들이 나와서 그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행사 주관하는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다들 꼭 참석하셔서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시작! 함께 달려갑시다 했으니까 대답해야겠죠? 내일 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째 이 소리는 좀 약합니까? 네, 그래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보시면 앞에 우리 강단이 조금 바뀌었죠? 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드럼 부스가 생겼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 드럼 부스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2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멋진 우리 부스가 생겼습니다. 우리 엄태동 집사님하고 이 오설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부스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조봉영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일주일 세례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참 그래도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94살 내시셨는데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 어린이집 우리 김태희 원장님께서 이제 이번 달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만두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미순 전도사님께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가십니다. 우리 김태희 전도사님은 그동안 7년 동안 우리 어린이집에 계셨는데 시흥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가시게 돼서요. 뭐 더 잘 됐죠. 우리 어린이집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가시면서요. 잘 돼서 가셨고 또 우리 이미순 전사님은 그동안 열심히 또 원장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린이집을 또 함께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떠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태희 전사님께서 떠나시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계속 이제 주일날은 뵙습니다. 사역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실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오지에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교회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여자친구나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가 여자친구는 못 사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결국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번듯하게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을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로 이 목사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탁 노인들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무위탁 노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시골에 변변찮은 그런 장례를 맡아주는 분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돈도 얼마 없으니까 본인이 이 돌아가신 무위탁 노인들을 염도해드리고 마지막까지 장례를 마칠 때까지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6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니까요,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한 마음, 하나님한테 좀 불평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목사 돼서 주례도 한번 못 해보고 장례식만 늘 치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요 막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에게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이제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오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오지에 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땠겠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취소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오지 마을로 갔는데 선교지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주는 거 없나 싶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요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최소한 쌀이라도 조금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쌀 한 톨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가서 말씀만 전해라. 이 말씀만 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현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땠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더 많이 몰려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날로부터 사람들이 뚝 끊겨버렸답니다.
한 명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3개월을 일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난 그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회를 종소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가정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6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장례식 치러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가서 직접 그 시체를 염해주고 마지막 장례까지 잘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목자구나. 이분이 진짜 목사구나 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선교한 지 9년 만에 300명의 현지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교회도 있었고 또 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더 힘든 길, 더 고통스럽고 불편한 길, 그 길을 갔을 때에 성령께서 더 놀랍게 자신을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간증을 하면서 지금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편하고 좋은 길, 미래가 보이고 희망적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죠? 선택하기 어려우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인간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죠?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과 또 교회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가운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도 행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던 누구? 시몬마저도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시몬마저도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빌립은요 사마리아 땅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마리아 땅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까지 왔잖아요. 이 기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사마리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면 이제 이것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신 이유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결실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빌립을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세상말로 이 분위기 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위기를 잘 타야 되죠. 계속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는요, 그 흐름을 더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딱 끊어버리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센스가 없죠.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를 더 좋은 사역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능력 있는 전도자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명령 같아 보여요. 빌립이 아마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척박한 광야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거기에는 딴 사람 보내시죠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가사로 가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자지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뜻이 좀 그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가자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면 홍해와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요,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누구도 없는 그 광야길을 빌립이 성령의 사자의 말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순종함으로 빌립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광야길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것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오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그들의 신이 있고, 또 사실 국고를 맡을 정도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경제부총리 아니면 내무부 장관 뭐 이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나라를 비우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것도 나라와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비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나라 없으세요? 네, 바로 구스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죠.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지혜가 온 땅 가운데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구스의 여왕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그 에티오피아라고 불리는 나라를 구스라고 불렀고, 이제 그 나라가 바뀌어져서 신약 시대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바뀌면서 여왕의 이름도 스바에서 간다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면,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왜 여왕이 존재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인데 왜 에티오피아에는 여왕이 왕이 되었을까? 사실 에티오피아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아들이다 보니까요 그가 너무 신성한 거예요. 너무 그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맡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가 여왕이 되어서 세상사를 맡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요 여왕이 왕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왕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니까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여왕을 가까이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거세를 해야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오늘날 존재하는 에티오피아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있는 국가로서 오늘날 수단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그 내시가 어떻게 예배하러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오랫동안 이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의 그 역사 문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에티오피아에 많은 이방 순례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끊임없이 이 순례의 길을 걸었다라는 역사 문헌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아마 그 스바 여왕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 이후 때부터 아마 그런 순례자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이 내시도 아마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술에 가까이 가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하여서 술에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고 있는가 해서 들어봤더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53장이라고 나눠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장 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빌립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레를 타고 이 글을 읽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책 읽는 것 쉽지 않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조금만 읽으면 어때요? 멀미가 나죠. 그래서 곧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책을 계속 읽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내시도요 수레를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정도의 열정을 가진 자라면 이 말씀에 대한 특심을 가진 자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연초가 되면 매년 하는 약속이 뭐가 있어요? 원래는 성경 읽도 꼭 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원래도 안 될 텐데 포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연초에 이 성경 일독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어요. 네, 레위기만 가면 도통 무슨 말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안 되겠다, 좀 쉬운 말씀부터 읽자 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으로.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나오시네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어디 가요? 로마서에 딱 왔어요. 또 로마서에 오니까 또 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죠.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엔 안 와닿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다시 이쯤에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구약으로 넘어가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좀 쉬운데 가자 싶어서 여호수아부터 읽죠,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쭉 읽어 나가요. 그래서 어디에서 또 멈춰요? 욥기에서 멈춰요. 욥기에 가면 어려워요. 이제는 도대체 아까 했던 사람이 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누구 무슨 얘기인지, 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쯤 가면 1년이 다 지나가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이 내시를 보니까 분명히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말씀인데 5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대단한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행 다닐 때 읽을 수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잎을 딱 바싹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적었어요. 아니면 양피에다가, 양의 그 스킨에다가 그걸 잘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적어서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안 그래도 두꺼운 성경책을 파피루스나 양피에다 들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두껍고 무거웠겠어요. 아마 한 권으로 다 못해서 여러 권에 나누어서 가져가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에 이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4시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어떻게 나누다 보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그 깨달아짐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큐티하죠. 큐티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전엔 몰랐던 그 말씀의 신비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기쁨이 누려지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누려지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시가 묻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궁금해하던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빌립이 4시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죠. 아마 빌립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당신이 읽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거짓된 말로 예수님을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어떤 말로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세례를 통해서 보증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빌립이 4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4시는요 그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소식이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세례받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빌립을 강권하여서 그 웅덩이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세례를 받은 4시는요 물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이 이 4시를 세례를 주고 난 뒤에 그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기쁨에 충만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뒷이야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내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마 이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역사는 AD 330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아마 그 내시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사실 빌립도 우리도 그가 왜 사마리아 땅에서 그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은 헛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거였죠.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감히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저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따라서 잘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가치 있게 우리는 그 이끌림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둘이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 물의 근원이 있고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굽 같은 땅, 그 땅을 선택을 하죠. 인간의 욕심이 우선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못한 땅, 쓸모없어 보이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그 땅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머무른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함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왜 그 길을 가야 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험악한 일이고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마리아 땅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독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빌립, 하나님 그 빌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있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또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빌립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 순종함만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